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시험을 이기라,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을 드리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감의 기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책의 제목 중에도 있는데 대쟁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 전쟁은 종교 암흑시대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또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만 더 많은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에서 아주 유효적절한 공격은 물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승전보를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사단은 자신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공부했고 인간의 연약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60년 혹은 70년의 인생을 살고 죽지만 사단은 죽지 않고 6,000년의 세월 동안 인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겁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기다리지만 사단은 몇백 년을 기다려서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어제 TV를 보다가 보니까 요즘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6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 4개의 로봇이 1시간 동안 30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클레임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 지치지 않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흡사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은닉. 제가 지금 쓰는 단어는 군사용어가 아닌데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군사용어입니다. 은닉, 잠복, 대기, 기다림 등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곁에 상주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일할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과 탐욕, 시기심, 오만, 잘못된 판단과 혹은 알 수 없는 마음의 욕심에 이끌릴 때 사단은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어떤 때였다? 가장 허약한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의 원칙이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모든 인간의 피조물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연약하고 허약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육체적 허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모든 도덕적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시간을 절묘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가 사단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현대의 교회와 재림교인들을 향한 시험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국에 있을 상황을 위하여 준비하는 엄숙한 사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물을 제시하고 있다. 사단은 어떤 의미에서 보나 기만자요 능란한 마법사이다. 그는 하늘에서 빌려온 빛의 옷으로 자신의 계획과 함정을 가리운다.
그는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므로 그 열매를 먹게끔 유혹했다. 사단은 급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많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하고자 그의 대리자들에게 여러 가지 발명품과 특허권과 기업들을 소개하게 한다. 그 다음에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사로잡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한다. 사단은 외관상으로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을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짜여진 위험한 그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교묘하게 준비하고 있다. 세상과의 이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약화되고 현대 진리의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원수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고를 기술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저는 이 교회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 긴 2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 두 문장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영감의 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고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약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치 아니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욕심과 탐욕이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광야 여행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가신 이후의 첫 번째 목적은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금식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지낸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극한의 고통인 40일의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을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약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시험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자기 밖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안팎의 악이 합해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릇된 악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당한 욕심이나 부당한 감정이나 부당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을 이유가 그분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인간의 부패가 지어놓은 악한 사조와 풍속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대처해 나가시기 때문에 외부의 악으로도 시험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까닭에 내부의 악 때문에 받는 시험은 없어도 사람으로서 모든 고생을 다 우리처럼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고고한 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동참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답하신 그 대답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과 위대한 계시를 모든 백성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모범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는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머리와 대표자로 마귀를 만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 시험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또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옥 같은 그 대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좀 서운한 것은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아멘이 이렇게 작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에 아멘 아멘을 연거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증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니까 여수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바로 내 자신을 살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기간이 좀 길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금식을 포함하면 예수님의 이 시험의 기간은 40일간에 걸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의 금식은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이고 혹독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디에 보면 사람이 20날을 굶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일을 굶으면 살 수 있나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존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40일을 굶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면은. 예. 아, 그래요? 그분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굶는다는 고통이 그저 배고픔이라는 거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당면하는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한의 고통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디 죽으니까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7일에서 10일 정도 간다고 하죠. 그래서 달려있는 사람이 안식일 전에 죽지 않았을 때 그 강도의 허리뼈를 꺾어서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6일 정도 지나면 진액이 다 빠지고 수분이 다 빠져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굶어서 죽는 겁니다. 안 죽는 거예요. 예전에 한 7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굶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파괴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자식마저 잡아먹는 끔찍한 인간 야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게 왜 파괴되었을까요? 그들의 굶주림이 그렇게 했죠. 그 잔혹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 당장에 죽는 것이 굶주려 천천히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군 구절을 새롭게 읽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은 복이다. 이 땅의 소산물이 모두 끊어졌으므로 서서히 배고라 죽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 도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처참한지, 천여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심지어 자애로운 어머니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음식물로 삼았도다. 이런 비참한 내용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회파의 사건에 그때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남의 자식. 굶주림과 배고픔은 우리가 단순히 배고프다, 몇 개의 식사를 굶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천륜의 그 관계마저도 가장 잔인한 형태로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의 이성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시험전 고통은 인간이 당면하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40일 굶으셨네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도록 집요하게 육체적으로 당면했던 가장 큰 고통의 시험의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인칭의 범위를 좁혀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돌립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은 훨씬 나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극한의 상태, 연약함의 가장 극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그 첫 번째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시험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극한 연관성, 사단의 치밀한 계산,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에 지금 가장 연약한지, 무엇을 건드리면 그가 무너질지에 대해서 사단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사단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시험의 첫째가 됩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의 시련을 잘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의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더욱 힘들고 그 강도가 더욱 심한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 앞에 기회 위에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사단에게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택도 마중물과 같은 것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뚝이나 제방이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처음 시험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극적일 수 있고 원초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겨내야 합니다. 처음을 이기면 다음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타협하면 다음도 타협하기 쉽습니다. 처음 넘어지면 또 다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변명하면 다음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은 모든 것들에 다 통용이 되죠. 원론으로 돌아가면 처음을 이기면 다음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빼앗기면 다음부터는 계속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전혀 그 강도와 깊이와 그리고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 어떤 방법과 수단도 다 허용되고 다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투 경기만 보다가 UFC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싸움도 아니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안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면 안 됩니다. 급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목을 조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이걸 친다고 합니다. 테이프를 치면 그만둬야 합니다. 사단에게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원칙이나 방법, 원리, 규칙 다 필요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원칙은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사단의 방식과 원론에 대해서 사단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큰 시험을 당하셨다. 거기서 주께서는 홀로 꽤 많고 간교한 원수와 싸워 그를 이기셨다. 첫 번째 큰 시험은 식욕이었다. 두 번째는 참남, 셋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다. 세상의 보좌들과 나라들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제시되었다. 사단은 세상의 명예, 부, 인생의 쾌락 등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속이고자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조명하여 제시했다. 그는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간교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다. 여러분, 사랑치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믿음의 행적으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용맹과 그의 힘을 자랑하다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용맹과 지혜 그리고 지식과 현재의 모든 것이 하찮은 인간의 능력에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해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만큼 힘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와 예배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러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알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것,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반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조명되는 세상의 마지막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모관하고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우리의 영적 힘들을 우리가 나갈 때는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사단이여 내게 오라, 이 바람이여 내게 오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리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분명히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싸우면 모두 패배한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며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하다.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잊지 말라. 그러면 사단은 그가 하는 모든 시험에서 지치게 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시험에 지쳤다면 그 사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은 무엇인가? 그렇다. 무능력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여도 그는 사단은 무엇인가? 무능력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라. 이는 그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의 안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능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자. 그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명한 승리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더 강력하게, 더 집요하게, 더 교활하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광명한 빛의 모습. 오늘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천국에서 빌려온 모조 영광의 빛으로 오늘의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여러분, 단 한순간의 마음이라도, 단 1초의 순간이라도, 찰나의 순간이라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역사의 대쟁투에서 오늘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병원을 지키시며 우리의 사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